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이야기로 죄를 거부하라, 이렇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일서 서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2장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교훈이면 3장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방향성 어때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도 어떻게 살아야 했냐? 다시 말하면 임금의 자녀가 되면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러면 왕자와 공주에 걸맞는 삶이 있어요. 세상도 요구하죠. 그 귀족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받은 혜택으로 걸맞는 행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품위에 걸맞는 행동이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은 어떤가?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거부함은 물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이제 4장에 가면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어적으로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해요. 자, 이중 본문은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상기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해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는 통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단호히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미워해야 되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가지 죄를 지은 자에게 용서를 받았죠. 몇 가지 용서를 받은 거예요? 100가지 용서를. 10,000가지 죄를 지은 자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10,000가지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거죠. 그러나 바울이 역설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거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잖아요. 내가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좀 부모 이렇게 약 올리려고 하는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물러서는 아이도 있지만은 엄마한테 약 올리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거 아이들이니까 귀엽게 봐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거역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해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죄를 거부하는 삶은 과연 뭘까? 1절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 그랬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느냐. 응? 이 찬양이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죠. 이 영어로 제가 예전에 소개했죠. 빌 게이트 밴드에서 하는데 The Love of God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어로서 하는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 한 거짓말 않고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서 빌 게이트 밴드 쳐보세요. 그럼 거기서 더 러브 오브 갓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가사가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 가사 그대로 찬송가에 304장에 번역해 놓았는데 그 영어 내용을 들어보면 더 그게 가사가 더 오히려 더 다가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번 여러분 꼭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수십 명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316 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316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 표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님 자녀를 그럼 받게 하셨는가? 상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본 자는 뭐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그러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역설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아직 일이 실현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어떻게 해요? 호련히 다 변화되죠. 이걸 소위 구원의 서정의 9단계, 마지막 9단계가 뭐죠? 영화잖아, 영화로울 영자, 변화할 화자. 소위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상태로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 그 영광의 변화된 모습을 누가 맛보기로 봤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큰 높은 산에, 원래 그 산이 높은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걸 보았죠. 그 변형되신 그 산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산 이름 모르니까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전통적인 견해가 그게 헬몬산으로 봐요. 헬몬산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죠. 백두산 2744m인데 헬몬산이 그 2800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곳에 올라가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3년의 마지막 사역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다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갔다가 이제 그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저 남쪽에 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변화산 사건을 갔을 때 변화산에서 12명의 제자 중 9명 내겨놓고 3명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셨잖아요. 그때 누구와 대화를 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단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냐? 구약의 대표라면 구약의 대표. 구약을 탕제로 다리면 두 단어예요. 뭐죠?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나눠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네? 그때 예수님의 영광 상태 변화된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을 세 칸 짓되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원했던 것이죠. 응? 그게 맛보기예요, 맛보기가. 어? 이러한 영광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람을 소개하는 자신인데 자신이라고 말 안 하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뭘요? 가시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떠나가기를 위해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 영광의 상태에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영원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사모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무나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그의 심정에 천국이 있었어요. 천국이 가득 찼으니까 천국을 꿈꿨으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응? 예전에 우리 시찰에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이 넘죠. 우리 이제 노예 갈라지기 전에 그 시찰에서 중국에 갔었죠. 중국에 갔더니 장가게를 갔어요. 장가게. 그 어마어마한 곳인. 그랬는데 나중에 갔다 온 뒤에 시찰에서 한 번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한 번 그걸 더 가보고 싶다고.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도 보면 감탄사가 나오는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응? 자, 그러면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영광의 상태로 우리도 다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것이 이 소망이에요. 가진 자마다 그의 뭐와 같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의 주제예요. 율법을 탕제로 다리면 뭐라고?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서 그 40일 동안 거하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자하실 때 부르면 가다가죠. 거길 침범하면 죽죠. 신성 어떤 불가침이죠. 못하게 하는 거. 거룩하기 때문에. 왜? 죄 있는 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위한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말이죠. 인본주의적인 예수님 시대에도 4개 분파가 있죠. 하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젤롯당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에서 연구하는 그런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학자들이에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중심으로 현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되죠. 적당히. 예? 정치를 한다는 말은요. 정치를 한다는 말은 소위 흔히 말하는 뭐가 있어요. 간슬개를 빼놓고 해야 돼요. 타협도 하고 뭡니까? 밀당도 하고 하는 거죠. 정치를. 근데 우리나라 지난번 정권인 그 점 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타협 이걸 안 해. 못 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네? 그냥 해서 정권 잡으면 상대가 완전 묵사발 만들고 어쩌다가 또 반대로 잡으면 묵사발 만들고 이런 것만 보고 배워서 그걸 욕하면서도 똑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진보나 보수 이런 거 저는 별론데 어찌됐든
정치라는 건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사두개파는 그런 짓을 했어요. 누구하고 타협을 했어요? 자기가 실세적으로 정치에서 하려니까 그 당시에 정권을 잡은 누구? 로마와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대인들이 보기엔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죠. 그래서 바리새파를 더 좋아한 거죠. 근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젤로 땅의 열심당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또 하나 분파는 지금 3개 분파했죠. 4개 분파는 어떻게? 하나는 쿰난 공동체예요. 쿰난 사회바다 근처에 그냥 봄로지와 같은 곳에 굴파고 들어가가지고 어제 도 닦고 참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석세를 떠나자. 이게 SNF파예요. 쿰난 공동체에서. 그 SNF파의 이론이 누구였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뭐요? 맥두기와 석청 먹으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거룩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 도 닦고 참선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타인보다 내가 조금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자 앞에는 똑같은 도토리 기적이란 말입니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상대적 의에 이를 수는 있어도 저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는 다 그거라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SNF파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적 구원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누구예요? 독생자죠.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예수를 믿고 주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이 영광의 재림으로 오시는 그때 우리도 영광으로 다 거룩하게 변화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예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 이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 없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초림하셨다는 거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안다는 경험했다.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에게는 죄가 없죠. 무흠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인데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란 말이죠.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세상과 짝하면은 건강한 삶이 아니다. 마귀와 짝하는 불법과 짝하는 건강한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무도 자녀는 정말로 사랑하는 표현인데 이 앞서 자녀가 테크나라고 하는 게 자녀고 아이들아 하면은 바이디아가 근데 이게 똑같이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건데 앞서도 자녀의 개념은 혈통적 개념이고 아이들아 하는 개념은 뭐냐면 성숙과 미성숙의 개념으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부자 관계처럼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은 자기들이 사도 요한에 비하면 전부 다 어떻게 영적 자녀들이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물론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자녀들아라는 표현 대신 휘오스 아들, 이게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뜻이 법적
상속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법적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것이 익투스잖아요. 익투스는 예수가 그 헬라어로는 우리 영어로는 예수가 제이로 들어가지만 헬라어는 이예수라고 그래서 예수가 영어로는 아이와 같은 헬라어로는 이오타라고 하거든요. 아이라고 안 하고 이오타라고 하는데 이오타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세주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가 아들이 휘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휘오스는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소테르 구세주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상속자의 개념 그런 뜻이에요. 대변자죠. 그 아버지의 권한을 대신 가지고 있는 분 그런 것이니까 그 개념하고는 좀 달리 썼는데 바울은 이 휘오스 개념을 많이 썼고 사도 요한은 지금 테크나를 썼다 이런 이제 주석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자, 7절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끔 하는 것이 미혹이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운 것이 의롭고 예수님처럼 의죠.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상기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이죠. 초림하신 것은 마귀를 뭐요? 멸하라 하시오. 마귀의 일이 뭐요? 죄의 일. 자, 이것을 2장 8절에 근거해서 성락교회 김기동 귀신론 하는 사람 있죠? 이게 이제 원래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에서 이단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정죄했죠. 한국교회에서 저 이단인데 니네 그렇지 않으면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니었어요, 이게 성락교회가. 그러니까 바로 똑바로 너네 처신해라. 그러니까 이 침례교가 우리 장로교 못지않게 보수적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단시였는데 이 성락교 김기동 목사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요한일서 2장 8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근거에 이 말씀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뭘 하고 살아야 된다? 마귀를 때려잡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마귀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전부 다 마귀로 보는 거예요. 그래, 마귀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전부 마귀의 귀신인데요. 그래서 뭐 병도 마귀한테 때문에 귀신의 영향으로 걸린 거고 뭐 심지어는 감기 걸려도 귀신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양반의 비유가 이런 그 비유를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혹하게 비유를 해요. 자, 아버지가 미국 출장을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미국 출장을 갔어요. 가는 김에 아이가 딸이나 뭐 아들이 조그만 꼬맹이가 아빠 미국 가면 나 선물 사다 주세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 출장을 가서 일 다 보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아들, 딸이 요구했잖아요. 선물 사달라고. 그래서 미국 그 장난감 스토어에 가가지고, 토이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딱 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왔더니 그 아들, 딸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가 미국 출장을 뭐 사러 간 걸로 알아? 자기 장난감 사러 간 것으로 생각해. 사실은 뭐예요? 미국 출장 목적이 따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김기동 주장을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가지고 말의 귀를 딱 때려잡으니까 마귀 권세가 가지고 눌러 있는 게 뭐예요? 죄의 권세잖아요. 마귀를 때려잡으니까 자연히 죄의 권세가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김기동이에요. 응? 그럴듯하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그래서 놀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온 게 아니고 마귀를 마귀를 때려잡으러 온 거고, 마귀를 때려잡으니까 그 결과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마귀부터 때려잡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동. 근데 이게 신학적인 그 소위 말하면 루트가 있어요. 천지창조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예? 하나님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신은 1장 2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왜 이런 일이,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은 것이 있다? 이건 뭐냐? 흑암은 어둠의 세력이, 지금 땅에 어둠의 세력이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1절에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천상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자, 이게 제가 소위 갭데올로기라고 하는, 중조설이라고 하는, 중주는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중조설이라고 하는 소위 갭데올로기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천상에 하나님이 1절에 창조를 했는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흑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빛을 있으라 하시니까 다시 천상 반란을 제거하고, 그래서 사탄 쫓겨나고, 에? 그렇게 했다. 이때부터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탄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누구?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왔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소위 중조설을 주장하는 갭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인데, 이 설에 근거해서 이 김기동 목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마귀를, 이 반란을 일으키는 최종적으로 이놈 심판의 불을 쓸어버리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예?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럴듯하잖아. 신학도 있고 배경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된 목적의 사역은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포커스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신학이라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포커스가 마귀와 전쟁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창조한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그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신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표현이겠어요? 뭐겠어요? 후자예요, 후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거란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 피조물인 사탄인 반란이 이런 거 관심, 그렇게, 물론 그거 궁극지가 다 멸하지만, 그거 아무리 까불어도 관심이 없어. 오직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부음받은 인간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상실한 그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복음이. 근데 아까 말하는 김기동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뭘로 봐요? 홀리 워,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싸우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건 귀신이다, 그 배우에 귀신이, 사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있긴 있어. 그러나 궁극적인. 제가 2장 8절이 그 김기동이가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한 구절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교재 이거 할 때만 해도 생각했는데 강단에서 설명하려고 보니 생각나서 지금 앞에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봅시다. 다시 보세요. 8절 죄를 짓는 자만은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 씨에 대한 개념을 한 학설이 한 5가지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소개해서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씨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걸 제가 3가지로 정리했어요. 유명한 C.H. 다드라고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씨가 하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칼빈 선생은 성령이다 이야기하고 유명한 신학자인 하워드 마샬은 생명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이 제일 근접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씨의 개념을 복음, 말씀 혹은 성령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본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요? 복음.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예요? 그의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가고 내 안에 복음이 가고 내 안에 성령이 가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문제의 도전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가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 사는 것이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 버리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살잖아요. 그러한 삶을 방향성 제시. 자,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네 번째 화면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특히 2절에 보면 종말론적 긴장관계에서 지금은 아직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이런 약속이 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4절 9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은 목적이 뭐예요? 불법, 즉 마귀의 일을 없애하려 한다. 불법은 아노미아, 하나님 배반하는 본성인데 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했냐? 범죄치 않으면 신자 이상적인 특징이다. 그랬어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칼빈이나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은 6절의 반복인데 마귀처럼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함을 강조하는데 영지주의자와 같지 않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말씀, 복음, 또 성령, 또 생명, 원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앞서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신분과 생활 원리. 자, 성도의 신분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됐죠. 은혜로 건진받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사탄의 목적과 예수님의 대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자, 성도의 생활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죄가 미혹하지 못하도록 거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괴계에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자, 그런 논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의 회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신자들을, 이단이 누구예요? 거짓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지식, 그노시즘을 강조하면서 영적 지식이 붙들려 있으면 잘 거룩해진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거룩해진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그런데 그 표현은 바로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녀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는 하나님은 자녀여 천국 시민권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위해 죄를 멀리해야 함을 한다. 죄를 거부하라 그런 거죠. 왜냐? 죄는 불법이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꾸 마귀의 그 실패한 적 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죠. 따라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녀께 걸어감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인간 인생이기에 종종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직 뭐가요? 은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야.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은혜에 붙들려면 우리를 붙잡아주 이끌어 가시는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위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기름 부으심 긍휼과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